전 27장을 보면 바울이 그의 일행들과 함께,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했던 276명의 승객들이 그리스 최남단에 있는 크레데라고 하는, 요즘 말하면 크레타 섬입니다. 여기에 미항이라고 하는 그 항구에 알렉산드리오라고 하는 배를 타고 정박해 있는데, 이때 바울은 더 이상 배가 출항해서는 안 된다 하고 만류를 하게 되는데 선장과 선주는 가자고 합니다. 처음에는 의견이 분분했고 대립을 했지만은, 그러나 연약한 바울의 말은 채택될 수가 없었고, 선장과 선주가 워낙 강력하게 주장하기 때문에 백부장이 그들의 말을 듣고 결정하게 됩니다.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로 떠나기로.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출항할 때 보니까 남풍이 쫙 불어오는데 순풍에 돛을 달고, 그리고 순적하게 배가 출항을 했습니다. 근데 한참 항일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돌풍이 일어납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입니다. 그 엄청난 광풍으로 인해서 배가 휩쓸려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광풍 앞에 인간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 위기 앞에 인간은 노력을 해보자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다져왔던 선장의 경험, 경륜, 지식, 능력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거 큰일 났구나 생각을 하고는 그 선원들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짐을 갖다 바다에 빠뜨리게 됩니다. 소중한 짐들이지만 생명은 건재하게,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 안에 있는 모든 물품들 갖다가 바닷속에 다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이 배가 이리저리 밀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요동하는 대로 배가 계속해서 밀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그 위력 앞에 인간이라고 할 때 그 인간이 얼마나 초라하고 그 풍랑 앞에 형편없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한 2주일쯤 지났을까요? 이 배가 표류를 했는데 결국은 꽝 하고 배가 깨지게 됩니다. 이전 죽었거니 하고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두가 270명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모두가 다 살게 됩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그리고 겨우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그들이 도착한 장소가 소원의 항구에 도착해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라던 곳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와 있더라는 겁니다. 참 신기한 일 아닙니까? 이렇게 엄청난 바람이 불어왔는데 이 배가 떠밀려 가가지고 엉뚱한 장소로 갔다든지, 반대편으로 동쪽으로 가가지고 다시 이제 소아시아라든지 시리아라든지 이스라엘 쪽에 이쪽 해변에 걸린 것이 아니고, 이 배가 무려 763km를 떠내려가서 멜리데라고 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몰타 공화국이죠. 우리 거제도보다 약간 작은 섬입니다. 그 섬에 배가 딱 정박하게 됩니다. 그곳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끼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구원을 받게 되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방법이 아니었던 거지요. 인간의 노력이 아니었던 겁니다. 인간의 계획대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권적인 방법에 의해서 목적지까지 그들이 도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는도다. 바라는 항구에 도달하는도다. 그들이 바랐던 장소에 도달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놀라운 일이 나게 됩니다. 생명은 겨우 건졌는데 소중히 여겼던 물품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재산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곳에 실질적인 지도자가 선장이었었는데 선장에 대한 신뢰감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보잘것없고 초라했던 복음 전도자, 제수였던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가 그들 가운데 높이 세워지는 시간입니다. 그의 인기가 올라가게 되고,
그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가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게 되는데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겁니다. 그때 내 말을 듣고 떠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사고를 면했을 터인데, 여러분 고집대로 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일어났지만, 그러나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내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생명은 해하지 않을 거라고. 모두가 무사할 거라고. 모두가 무사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영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인도해서 안전하게 로마까지 가게 되는, 아피온 가도를 지나서 로마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항해하는 것과 같아요. 마치 배를 타고 항해했던 276명의 그 승객들처럼 우리도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그 항해를 하게 되는데, 거대한 바다를 항해를 하게 될 때 풍랑이 없는 게 아니죠. 풍랑이 있습니다. 근데 광풍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다 이러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아무런 어려움도 없다.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앞에 똑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드는 일이 있습니다. 고달픈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자가 누구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람도 다스리시고 풍랑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바라는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저는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 하나님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여기 보니까 풍랑을 통해 은혜를 주신 하나님 볼 수가 있는데, 2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 구르며 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그러니까 막 엄청난 그 고난의 순간, 이 순간이 그들에게 닥쳐오게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에게 들은 설교가 생각이 납니다. 자, 연세가 많으신 분입니다. 6.25 때 참전했던 분입니다. 전쟁 때 나갔는데, 근데 부득불 이제 배를 타고 장소를 이동해야 되는데 범선을 탔습니다. 이 범선이라고 하는 것은 돛담배를 말하는 겁니다. 이 돛담배를 탔는데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자관 하늘까지 솟구치는 것 같아요. 높이 올라갔다가 쿵 하고 떨어지게 되는데 깊은 곳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느낌이 뭐냐면 이제 죽었구나. 이제 죽었구나. 또다시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은 모든 지각이 혼돈에 빠지는도다. 여러분 정신이 없죠. 그런데 그 가운데 깊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어려운 시간에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력편주라고 하는 말이 이 말이구나. 또 한 가지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다는 거지요.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에 빠지는도다. 이래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순간입니다. 정말 이제 엄청난 어려움이 그들 가운데 이게 지금 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순간에 저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모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할 일이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앞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정직한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진실한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풍랑의 과정이 필요했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근데 목사님 딸이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참 자식 그거 마음대로 안 돼요. 옛날 이건희 회장이 삼성그룹 회장 아닙니까? 이건희 회장입니까? 이병철 회장입니까? 이병철 회장님 같아요. 근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안 되는 거 세상에 두 가지가 있는데, 골프 칠 때 골프공 내 마음대로 안 가고, 또 하나 자식 그거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님 따님인데 이제 관연한 처녀가 되어가지고 남자를 만났는데 예수 안 믿는 불신 남자입니다. 집안에서 반대할 수밖에요. 누가 좋아해요? 근데 막무가내입니다. 나 이 남자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막 때를 쓰게 되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가 되겠어요. 하는 수 없이 목사님이 결혼식을 시켜준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 곁에 있지 않고 먼 곳으로 떠났어요. 떠나서 거기에서 이제 살림을 하게 되는데, 수소문해 보니까 그쪽에 자기 신학대학 동기 동창이 한 사람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 도시에. 그래 그 동창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딸아이가 그곳에 지금 살고 있는데 좀 자네가 좀 잘 좀 돌봐주게, 신앙 쪽으로 좀 잘 좀 인도해달라고.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찾아가서 권면하고 신방하고, 너 이렇게 살았어야 되겠느냐, 교회를 나와야지, 너희 아버지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데, 얼마나 속상해하는데, 그리고 얼마나 기도하는 줄 아느냐,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데도 막무가내입니다. 한 10년 동안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어떤 날 7살짜리 아들아이가 있는데 교통사고로 그만 죽어버렸어요. 현장에 즉살해버렸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 딸아이가 갈 곳은 없고 그 친구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 나와가지고 태합니다.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인데 막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을 부리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서재에 있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웬 소린가 싶어서 문을 열고 살 들어가 보니까 이 딸아이입니다. 조용히 옆에 앉았어요. 한참 말이 없이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조금 조용해질 때, 잠잠해질 때 그때 물었습니다. 웬일이냐? 왜 이렇게 슬피 우느냐?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느냐?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인데 하나님이 내 아들 데려가 버렸다고. 내 아들 죽였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데, 가만히 있다가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한 말씀 하시는데 뜸적뜸적 말씀하시게 되는데, 딸아, 참 힘들지.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렇게라도 되지 않으면 너는 교회 나오지 않았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 거야. 늘 교회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정말 내가 교회 나오고 하나님 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필요했구나. 어때요? 그 소리 듣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그 음성이 그냥 목사님 말씀을 당연히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 음성을 들을 때 정신을 차리면서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서 정직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인생이 회복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큰 풍랑의 엄청난 위기, 이런 위기가 왜 있을까? 이 엄청난 풍랑이 왜 내 앞에 있을까? 그러고 고민하고 답답해하고 이걸 싫어하지만, 근데 여러분,
이 풍랑과 위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방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온다. 풍랑이 다가온다. 이게 하나의 신호입니다. 신호입니다.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여러분 늙어진다고 하는 것. 갑자기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주름살이 드러났습니다. 빠진 이빨이 아주 흉하게 보입니다. 흰머리카락이 막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벌써 이렇게 나이가 들었나?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얼굴에 이렇게 옛날 사람들은 기미가 끼게 되면 저승꽃이 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이 멀어져 가는구나.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는구나. 인생 전환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멀어져 가는 세상 아쉬워할 거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다가오는 세상을 환영해야 돼. 내 인생의 전환점이 이렇게 일어나야 돼.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 큰 풍랑을 만나게 되면 이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부르짖으라고 신호를 보내는구나. 기도하라고 신호를 보내는구나. 이게 중요하죠. 28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폭풍 속에서 사람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게 될 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그때 그들이 했더니 뭐냐면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출애굽기입니다.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속사를 갖다 쭉 기록해 주었는데 우리가 마찬가지죠. 우리도 고난 당하게 될 때, 어려움 당하게 될 때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부르짖을 만한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 아닙니다. 부르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 이름.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된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들으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이대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도움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부르짖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납니다. 이때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고 있을 때인데 이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항해를 하실 때에 그 배의 뒤편으로 가서 앞쪽은 이물이고 뒤쪽은 고물 아닙니까? 고물에 베개를 베고 예수님께서 평안히 주무시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풍랑이라고 할 때는 풍은 바람입니다. 랑은 물결입니다. 바람이 불고 물결이 높이 일게 됩니다. 파도가 거셉니다. 자, 이럴 때 제자들이 막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막 야단법석, 난리법석이 났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배가 그 풍파가 잔잔해지지 않고 배가 아주 위험하면 이틀없습니다. 곧 뒤집힐 것 같고 침몰될 것 같고 이런 위기 앞에 보니까 모두가 다 참 혼비백산하고 있는데 한 분 예수님만은 평안히 고물에서 베개 베고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흔들어 깨우게 되죠.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게 됩니다. 그랬더니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한잔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그 항해를 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그 항해를 할 때 우리의 배 가운데 누가 계시느냐? 나만 있는 게 아니고 제자들의 배 가운데 주님께서 계셨던 것처럼 그 주님께서 내 배에 함께 타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간구하게 될 때 주님은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북한에서 3번씩이나 탈출을 했대요. 그 탈출에 성공해서 자유대한 품에서 선교사의 길을 걷고 있는 주 에스더 선교사님. 이분의 책 가운데 빛이 그리워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1995년도에 북한에 큰 일이 있었습니다. 대홍수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미국이 경제 제재 조치를 취하게 될 때 북한에는 식량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그 비공식적 기록에 보니까 30만에서 60만이 넘는 사람이 그때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정말 공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훨씬 더 많은 100만 이상의 사람들이 이때 아사로, 그러니까 굶어서 아사가 되었다고 하는 굉장한 그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때 이분이 국경지대를 넘어서 중국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적응하려고 그러는데 붙들려가지고 북한으로 끌려갔는데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는 또다시 탈출했습니다. 조금 지내려고 하는데 또 붙들려가 다시금 북한으로 이렇게 북송이 되었는데 얼마나 그곳에 고통을 당했는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생명 걸고 또다시 탈출합니다. 3번째 탈출인데 이때는 겨울입니다. 근데 겨울이니까 날씨가 춥지 않습니까? 발가락이 다 얼어가지고 동상에 걸려서 발가락이 막 썩어갑니다. 10개 발가락들이. 그리고 설상가상이라고 그러죠. 막 도망을 치다가만 그 뼈가 잘못돼가지고 으스러지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 포위망은 점점 좁혀오게 되고 자신의 지금 바른 말을 듣지 않고 도망은 쳐야 되겠고 얼마나 참 위험한 상황입니까? 이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내 목숨 하나만 살려주세요. 그러면 나의 일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일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가 극적으로 도망을 칠 수가 있었고 자신의 생명에 구원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지요. 근데 그때 이제 형편을 갖다가 글로서 이제 그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기록했던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기다리는 암흑의 땅에서 강제 송환되어 한 줄기 해조차 볼 수 없는 어두운 감방에서 저는 인권유린과 모욕의 구둣발에 짓밟히며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잃었습니다. 그 고통의 심연 속에 한 줄기 빛처럼 주님께서 다가오셨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를 갖다가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를 세워 주십니다. 그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하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늘 능력이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모든 게 형통할 때 막 할렐루야 아멘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은 이런 일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괴로울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 직접 찾아오신다는 것. 우리 주님이 직접 찾아오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신다는 것. 로뎀 나무 아래 앉아 있었던 죽기를 강구했던 그 엘리야를 어루만졌던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주 에스더 선교사가 어루만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을 시켜주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음을 믿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곳에 다닐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나 홀로 당하는 고난이라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겠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함께 합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때 그는 초인적인 힘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자신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부르짖은 모든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응답이 되더라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으스러졌던 발뼈도 잘 회복이 되고 또 이곳에 와가지고 치료를 받아가지고 발가락이 막 빠지고 그랬는데 이 발가락 전체가 다 회복이 되어지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치료 역사가 있었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백성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나라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해결해 주시고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든 간에 그건 하나님 역사예요.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쿠바라고 하니까 상당히 멀죠, 거리가. 이 쿠바라고 하는 나라의 어느 해변에 한 노인 어부가 있었습니다. 이 어부가 날마다 고기를 잡아서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날 돛담배를 타고 그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데 멕시코만까지 갑니다. 상당히 먼 거리죠. 자, 여기까지 가서 이제 고기를 잡게 되는데 몇 날 며칠 고기를 잡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갑자기 자신의 손을 잡고 있던 낚싯줄이 팽팽하게 당겨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살짝 당겨보니까 묵직합니다. 아이고, 이 뭘까? 당겨보니까 이게 보통 고기가 아닙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게 마린이라고 하는, 우리로 말하면 돛새치, 청새치 이런 거 아닙니까? 황새치. 이런 이제 엄청난 고기가 딱 불었는데 이 고기가 얼마나 힘이 강한지 자신을 끌고 다녀요. 배도 끌고 다니고. 그리고 그냥 막 온 바다를 휘젓고 다니게 되는데 하루, 이틀, 사흘 동안 막 이 고기하고 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흘이 지나게 될 때 해가 지는 황혼역입니다. 너무 피로하고 애롭고 그래서 잠깐 꾸벅꾸벅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시간에 이제 드디어 보름달이 싹 떠오르게 되는 그런 시간인데 이때 은빛 몸통을 갖다 하얗게 드러내면서 철푸덕 하더니 그만 이 거대한 마린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죽게 됩니다. 월권이 잘 됐구나. 딱 잡아당기는데 그 순간에 이 고기가 죽으면서 피를 많이 쏟게 됩니다. 이 피 냄새를 맡고 어디서 왔는지 그냥 득달같이 상어떼들이 달려들어가지고 물어뜯기 시작을 합니다. 또다시 상어떼들과 사투를 벌이게 되죠. 근데 결국은 상어들에게 고기를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 나중에 항구에 도달해 보니까 앙상한 뼈다귀만 이렇게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풍랑에 헤어진 돛을 갖다가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항해는 끝이 나게 되고 고기는 이제 고기 잡는 끝이 나게 되고 그리고 노인은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로 이게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줄거리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어네스트 헤밍웨이가 이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소설로 그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었던 근데 이분은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죠. 한마디로 이분이 봤던 이 인생은 뭘까? 이 인생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얘기합니다. 임종하시는 모습 앞에서 그리고 장례를 치른 그 모습 앞에서 참 인생 허무하지요. 인생 허무합니다.
일반적 시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 거대한 바다에서 이루어진 일들. 여러분, 엄청난 파도가 있어요. 높이 하늘까지 솟구쳤다가 쿵 하고 떨어지면 이제 죽었구나.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인도하신다는 것. 인도하신다. 그럼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보니까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소원의 항구로, 바라는 항구로, 목적지까지 하나님은 안전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세상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어떤 풍랑을 만났습니까?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고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것. 그리고 결국 어디로 인도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인도하는 것도 있지만 소원의 항구로 인도할 때 세상에 인도하는 것도 있지만 영원한 소원의 항구는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에서 잔치가 베풀어지게 되고 그 나라에서 여러분 모든 고난의 의미를 우리는 거기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 반드시 온다는 것. 그러므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면서 인생 허무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영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